자,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큰 소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뭡니까?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요, 좀, 이게 인내를 필요하게 되고, 또 걔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때를 기다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이 상가를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상가를 어렵게 구입을 해서 그냥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이 도시계획대나 이런 걸 딱 보니까 자기 그 상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심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을 때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지나 보니까 누가 로비를 했는지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중심 위치가. 그렇게 보니까 거기가 변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상가가 이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상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가슴이 막 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돈이 넉넉하게 있는 가운데서 상가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 빚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빚내서 대출이자 뭐 갚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빠듯빠듯하고 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상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이 상가를 샀는데, 하나님 이 상가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정말 이거 팔아도 마이너스가 나든지 아니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이 바삭바삭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때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팔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팔릴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의 상가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을 받을 때는요,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초에 힘이 되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을 받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상가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이 바삭바삭 타는 거예요.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성경에 표현하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4절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들이고 출발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안 나오는 거죠.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5년 흐르고 10년 흐릅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다가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오고 아브라함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셔서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가는 겁니다. 이걸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상가를 받았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렇게 나갈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팔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뭐 상가 가격을 보더라도 도저히 있잖아요. 뭐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진짜 뭐 대출이나 갖고 난 다음에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게 뭐 대출금 갖고 이자 나간 거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몇천 마이너스가 나는데. 그러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5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지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상을 초월해서요. 그 가격에 나갈 수 없고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격에 나가고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때 팔린 그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되는 현실이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나는 절망해서 거의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잊지 않으시고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기다리다 보면요 지치니까 잊어버려요. 의심이 나서 잊어버려요. 아니면 포기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던 마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긍정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은혜고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요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말해요. 언제요? 기한이 이를 때. 이건 뭡니까? 때가 될 때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때가 될 때입니다.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이거 하시고 오늘 저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저거 하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30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가 딱 되니까요.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쓰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쓰시는 거예요. 놀란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목수의 아들로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쓰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고 모든 약한 자, 모든 병정자들 다 예수님께 찾아올 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요, 다요,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뭘 보고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자기를 쓰실 때를 보고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4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도 예수님은 뭘 말씀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요. 자기의 어머니 모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모친이 부탁을 하니까 거절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머리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는 귀신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라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질 않았는데 예수님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하고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들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돼지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산부대로 들어가서 물속에 퐁당 빠져서 전부 다 몰사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요, 귀신을 다스리고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지 않으면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건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무엇으로 따라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딸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요, 이런 눈으로 우리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때를요,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도움의 그 모든 것들도 어디 있느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간절히 필요한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역사에 가십니다. 나를 도우신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은 반드시요,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도서 3장 1절에서요,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이야기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것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지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셨어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았다면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낙심이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셔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신 게
얼마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구사를 약속하신 게요.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25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너무 막 동서남북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저도 경험해 보면요. 내 생각을 봐서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고 이건 이루어질 수 없고 차라리 포기가 찾아오고요. 아예 그냥 낙심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을 때 어느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느 때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막 조바심이 나서 동쪽에서 이루어질까 서쪽에서 이루어질까 남쪽에서 이루어질까 뭐 오늘 이루어질까 아니면 뭐 3일 후에 이루어질까 6개월 후에 이루어질까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로 우리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요 막 뱅뱅 돌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역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이 있겠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사라가 픽픽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웃는 웃음은 이거는요 의심의 웃음입니다. 이건 불신의 웃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라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것도 뭡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길렀습니까? 550년이 지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거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요 우리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히 믿고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사라에게 줬어요. 너희 둘 사이에 어떻게 하냐? 기한이 이르면은 때가 되면 아들이 있겠다 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건 바로 아브라함 뒤에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아브라함을 바로 장막 뒤인데 아브라함 바로 등 뒤에서 사라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 속에서 피식피식 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속을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천사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 웃지 않았다. 나 웃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너는 웃었다 이겁니다. 분명히 사라와 함께한 이 천사도 사라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속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압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그 약함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함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어요? 사라가 왜 웃었냐고요?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그런데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할렐루야 하고 싶어도 할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환경이 힘들고 그게 바뀌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조금 일어서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자신 속에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실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단이가 귀신이 우리 가정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 남편의 사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요,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막 밀려오면 이제 잠 못 자요. 막 두려워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의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잊을 수 있습니다. 힘듦 때문에 잊을 수 있어요. 허물 때문에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아요. 손바닥에 새겨놓기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라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함 우리를 기도해 주느냐? 탄식함으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입니다. 우리의 한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한숨이 언제 나옵니까?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바라서지 못하는 나, 끼우덩거리고 싶지 않는데 자꾸 끼우덩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요, 내 마음을 누가 아시냐? 성령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왜 웃었는지를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싶죠. 전사가 한 말을 믿고 싶죠. 아멘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라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의 한계로는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성령님이 뭐합니까? 다시 사라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요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개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내가 내게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얼마나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런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성령님이 때가 되면요 나에게 놀라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베드로 하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70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요, 성령이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사역 다 받잖아요. 죽은 자 살렸죠. 병든 자 고쳤죠. 귀신 다 쫓아냈죠. 하늘나라 말씀 들었죠. 놀라운 복음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는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약함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의 때가 되니까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은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은혜가 뭐냐면 욥에게 일어났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욥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환경 속에 욥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인도 자기를 등 돌리죠. 자기의 친한 친구들도 자기에 찾아서 등 돌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정죄당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요, 드디어 욥이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하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욥하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하고 나하고 한번 단판 짓자 이거야. 너는 사내 대장부 같이 내 허리를 굳건 동이고 내가 내게 하는 말에 네가 답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속에 욥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셔서 놀라운 하나님 일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요, 우리는 두 눈 똑똑히 뜨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과 고통 앞에서 욥기 42장은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요,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고쳐요. 내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면 우리는 얼마나 멸망의 구덩이 지경에서, 죽음의 지경에서 우리가 건져내고 벗어나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을 나는 잘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 압니다 이거예요. 뭘 잘 아느냐?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잘 안다. 나는 잘 압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욥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막 깊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난 그거 말씀할 때 난 귀로만 들었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거 뭐니까 건성으로만 지식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요? 막 믿음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게 되면요, 내 뼈가 부르르 떨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떨리는 거예요. 분해서 떨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떨리는 거예요. 막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 자기는 듣기만 다 들었거든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 듣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성령님이세요. 난 귀로 들어서 다 알잖아요. 이제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요, 기본적인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내 중심에 통해가 되고 내 중심에 상하면서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그 고백에 알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알미라는 건 체험에서 나오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하고 만나면서 막 묻잖아요. 네가 산의 대장부라면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분명히 대답하라 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앞에 욥이 자꾸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면서 드디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구나. 진짜 그분은 무소불능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그분은 무소불능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그분은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요, 욥이 거기에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잘 압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건 야다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야다는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귀로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거기서 욥이 깨져버린 거예요. 놀라운 회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나는 잘 압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슨 경력이 있는지 모르실 그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께 너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요,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늘 때마다 그것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그 감동을 주실 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랄 정도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도 보세요. 때가 되니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그들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실 때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그렇게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가져다 주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청년 부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청년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내게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가당치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하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뭘로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지금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체험한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쓰여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믿으세요?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믿으신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 이거야. 많다. 그렇지만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나에게서는 평범한 일이다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의 의미가 임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만 뭐냐? 나에게는 그게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건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석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랬어요. 이 돌멩이 하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내 이성을 초월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흔들려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내 자신이 미워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숨이 나와요. 그렇지만 뭡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내 의지도 그분이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때가 되면요 그분이 쓰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환경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셔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달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때는요 반드시 축복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 12지파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 가정에 이삭을 주십니다. 내 사업에 이삭을 주십니다. 내 직장에 이삭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주십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 또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요, 우리 믿음의 큰 눈으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마음으로요, 올 한 해도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는 그런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